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을 받고 또 귀신이 내어 쫓아졌으며 무엇보다도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고 열심히 기도하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습니다. 당시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었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메시아로 잘 알아봤어야 될 텐데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시는 것은 사람들과 다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오늘 읽은 23장에서 보면은 화 있을전저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3장에 보면 7번이나 화가 있다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들이 겉에 보이는 그런 존경과 어떤 그런 열심과 상관없이 이들에게 화가 있다고 저주가 있다고 한마디로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셨을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따라오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식하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외식한다라는 것은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이는데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 이들은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다른 것보다도 이 위선하는 모습을 저주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앞서 21장에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말씀대로 그 무화과 나무가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저주도 굉장히 정말 우리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신다면 우리의 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참 두려운 하나님을 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저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 주신다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지만 이사야 19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이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지금도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 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그 말씀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치우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또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23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문제를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라고 예수님이 판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모든 시선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증명하려다가 보니까 자기의 약한 모습은 자꾸만 감추고, 자기의 부족한 모습은 자꾸만 감추고, 있는 척, 아는 척, 된 척, 그렇게 고달픈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면서 사람이 조금만 비난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다 외식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자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람을 신경 쓰는 것, 이것이 외식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외식이 너무나도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너무나도 성령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안진뱅이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듣고 같이 밥을 안 먹은 척을 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왜 그런 이방인과 밥을 먹느냐라고 책망 들을 것이 무서워서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밥을 안 먹은 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대교회에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헌신한 자였고 교회에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 재산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재산을 내놓았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헌금을 한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칭찬받은 것이 부러워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로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내놓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전 재산을 내놓은 것처럼 속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성령을 속인 것이라,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헌신을 할지라도 그 동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 열심과 그 헌신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주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사람에게 신경 쓰고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외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화에 있을진저 저주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주의를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제할 때, 이 6장 1절 이후로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척 하면서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겸손한 척 하면서도 은근히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뭔가 했을 때 나오는 말이 뭡니까? 가족 간에도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고, 내가 어떻게 일을 했고,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은밀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의 상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의 상은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 이미 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행하는 것, 그것에 상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네, 우리 구현 형제가 정답을 하나님이라고 저렇게 그냥 딱 말할 수 있는 저 우리 구현 형제가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고 하지만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1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누구를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네, 얼마나 오늘 그냥 저렇게 담대하게 또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저주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사람을 의식하는 그 모든 영들이 마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뿌리들이 이 시간에 마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신경 쓰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정신으로 사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복된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 23장 25절에 보니까 23장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27절에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신경을 쓰면서 정작 자기의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훌륭한 사람 같은데 이 마음 안에는 온갖 탐욕과 온갖 정말 방탕과 또 온갖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스치는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마음에 부패한 것을 일일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죄가 그저 들통나는 것이 오히려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존경받고 자기 힘으로 뭔가 잘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으면 그 죄를 감추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여기 가서 부딪히고 내 뜻대로 안 돼서 분노하고, 그것은 외부적인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 내부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됩니다. 외식하지 않는 자,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깨끗이 하는 자이고 그런 자가 복을 받는 자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간사함이 없고 내 안에는 미움이 있으면서 입으로는 아닌 척 사랑하는 척, 그런 간사함이 없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겉으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내면에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가난한 심령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주야로 입을 열지 아니하면 내 뼈가 쇠하고 내 진액이 빠질 정도로 우리의 삶이 고달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받은 자는 누구라고 합니까? 허물을 자복하는 자, 죄를 아뢰는 자,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은 복받으신 분입니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괴롭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는 여러분이 복받으시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좀 풀리지 않는다라고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쌓아놓는 것이 저주받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직면하되 인정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담은 범죄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숨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집요하게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그 본 모습을 드러내시니 그가 죄가 들통나자 자기의 속살이 드러나자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자기는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원망을 하고 탓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그 복을 가리우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시고 인정하시고 씻김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자꾸만 죄로 합리화시키고 원망하고 탓하고 전가시키고 이 모든 잘못된 습관들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원망하고 탓하고 합리화시키고 이것으로 관계가 깨질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질 뿐입니다. 용기 있게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자를 향해서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5절까지 읽었는데 6절에 보면 그러한 자를 경건한 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행위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씻는 자가 경건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가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할지라도 그것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지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훈련의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합니다. 23장 6절에 보면 그들은 특별한 정말 그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면은 그들은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선생이 돼서 나는 너희들보다 똑똑하고 나는 너희들보다 성경을 잘 알고 나는 너희들보다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판단하시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야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 교만한 자,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한데 자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23장 3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한테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봐줘야지.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것이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 모순이 많으면서도 스스로 그래도 은근히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예수님조차도 이런 부류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조차도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들에게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지식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에서는 절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모르면서도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그 지식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이 많으면, 그 외식이 많으면,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내 뜻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트집을 잡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정말 고침받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나왔고, 책을 잡으려고 나왔고, 트집을 잡으려고 나온 것입니다. 자기들의 속에는 죄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데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라면 그렇게 은근히 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어떠한 치유도, 예수님의 어떠한 생명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고린도후서 10장 우리가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높아진 모든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믿음과 정말 주의 생명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견고한 어떤 생각들, 선입견들, 고집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주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식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눠보았습니다. 외식, 사람을 의식하는 자, 그리고 자기의 죄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고 교만하게 여기는 자. 여러분은 이 외식,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 저주를 다 피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사람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쫓기고 있을까? 늘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합리화시키고 내 주장이 옳다라고 고집하면서 마치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다 잘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가르치고, 왜 늘 부족함이 나타날 때마다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왜 우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물론 죄 때문이지만 창세기 3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벗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사람은 벗은 것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그 부족한 것을 도와주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범죄하는 순간 이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순간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눈이 밝아진 것이 잘못입니까?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아름다운 그 시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고 왜곡되고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죄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런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으로 바라보는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 벗은 것을 알았다. 벗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화과 잎으로 덮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보면 벗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외식을 하는가? 벗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벗은 것을 들킬까 봐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인가 덮을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내 명예로 덮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출난 걸로 돈이 많거나 외모가 좋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도 높은 것으로 자꾸만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옷은 더러운 옷에 불과하고 잎사귀같이 시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정말 연약함을 감추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아무리 사람 보기엔 선한 옷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드는 옷에 불과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햇볕에 얼마나 말라버렸겠습니까? 그러면 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두려워하고 수치하고 또 숨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 인생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우리의 힘으로 가리려고 해봤자 그것은 더러운 옷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의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은 자는 더 이상 수치를 느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수치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모든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에 숨고 답하게 될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옷을 우리의 영혼에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는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그 속에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해야지만 되고 인정받아야지만 되고 종교로는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마귀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을 못 믿도록 하지만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꾸만 종교의 옷을 입으라고 종용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라. 더 잘해서 사람들에게 뛰어나라. 그렇지만 종교의 옷은 우리를 죽일 뿐입니다. 종교의 옷을 입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생명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나갈 때는 거대한 유산을 가지고 나갔지만 정말 세상에서 다 탕진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열매를 돼지가 먹는 밥을 먹으면서 그래도 내 아버지 집에 종으로 가서 살면 먹을 것은 먹겠다라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탕자의 누더기 옷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좋은 옷을, 그것도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십니다.
이 가락지는 그 당시에는 인장,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의 도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오늘도 또 죄에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반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꽝꽝 찍어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모든 외식하는 옷을 벗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모든 누더기 옷을 이 시간에 벗으십시오. 사람이 좀 조롱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가 여러분을 인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잘하는 자, 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 실패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죄졌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기도 거창하게 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잘하십니다. 기도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정직하게 나가서 나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내 이 더러운 것들을 다시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에 하나님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능력을 더딥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건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몸부림에서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광, 내 만족을 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나의 만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으로부터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화 있을진저는 복이 있을지어다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화 있을진저 인생이 아닌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외에는 여러분을 구원할 자도, 여러분을 새롭게 할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자꾸 뭔가 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을 뭔가 된 사람으로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잘하게 돼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리새적 요소들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주님만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반드시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그 복을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고 채우고 그 복을 나눠주시는 복된 인생,
정말 미워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고 만족하고 나눠주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자꾸만 뭔가 되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이 찬양 자체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